오늘은 고향을 사모하는 사람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수 명절이 우리 주간에 있었기 때문에 고향을 찾는 사람도 많고 또 고향의 형제들을 만나는 일도 있었고 또 여러분의 산소를 찾아서 어른들을 보이지 않지만은 살아계실 때에 어른들을 생각하는 그런 명절이기도 했습니다. 토마스 라우슨 테일러라는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테일러 목사님은 19세기에 영국의 해중교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건강이 아주 약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내가 내 명대로 살지를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더욱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1935년 3월 6일 저녁 테일러 목사님은 한 집회에서 나는 죽을 때에 말씀을 들고 죽을 것이다. 이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했는데 자기 죽음을 예감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감명을 받았는데 목사님이 이제 잠을 자고 평소에 일어나는 시간에 기척이 없어가지고 가족들이 방문을 열어보니까 테일러 목사님은 잠자는 모습으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는 성경이 들려져 있었다. 자기의 말씀대로 성경을 들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는 것입니다. 이 테일러 목사님의 나이가 그 당시에 27세였다고 합니다. 이 테일러 목사님은 하늘나라를 돌아갈 고향으로 삼고 살았기 때문에 병약한 몸으로 짧은 생을 살면서도 아주 감동적인 자취를 남기고 갔습니다. 이 테일러 목사님 평소에 시를 좋아했는데 그가 작시 가운데서 찬송가가 우리 찬송가에 실려져 있습니다. 그 찬송가가 479장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라는 제목의 찬송입니다. 이 3절로 되어져 있는데 모두가 끝절에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라는 가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할 사람들인데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장소로 가야 될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로 가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테일러 목사님은 평소에 몸이 약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하고 살았는데 그의 찬송시 가운데서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누구나 다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을 찾는 풍속이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제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옛날 같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이번 명절에 부모님의 산소와 할머니, 할아버지의 산소를 다녀왔습니다. 사람들은 꼭 가야 될 곳은 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은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것은 사람의 본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낙후된 시골이고 오지라 할지라도 고향 가면 푸근함과 옛날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다 사람들은 고향을 찾게 되어집니다. 6.25 전쟁 이후에 남북의 분단으로 인해서 많은 실향민들이 살아생전에 고향 땅을 밟고 싶어서 애타게 기다렸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타계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서럽다 타양살이 처가살이보다 서러울까 하는 말을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양살이가 그만큼 외롭고
쓸쓸하다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사자성어 가운데서 수구초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여도 죽을 때에 자기가 태어난 언덕을 바라보고 머리를 향하여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짐승도 자기 죽을 때에 자기가 태어난 것을 바라보고 죽는다면 사람이라고 할 때에 더욱 그리하겠느냐. 그래서 오늘은 명절을 기억하고 고향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고향은 천국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고향은 천국이다. 사람에게는 세 개의 고향이 있습니다. 첫째 고향은 육신으로 태어난 고향입니다. 자신의 태어난 곳을 본적지 또한 호적지라고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조금 살다가 떠난 사람도 있고 또 영원히 사는 사람도 있고 또 태어나기만 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이 육신으로 태어난 곳은 고향입니다. 두 번째 고향은 제2의 고향인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정등 고향이다. 자신의 생애에 가장 오래 산 곳이거나 아니면 자신의 생애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곳, 이게 제2 고향, 정등 고향이다. 저 같은 경우에는 거제도에서 경상남도 거제군 하청면 유계리 서항부락 117번지에서 태어났는데 그게 초등학교를 나오고 졸업하고 부산에 와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역을 하다가 언양 바닥으로 와서 32년을 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언양은 저의 제2 고향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원한 고향인데 이 고향은 영적인 고향으로 우리가 장차 돌아가서 영원히 살 고향이다. 이곳에는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준비해 놓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을 그리기 하면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지금 우리가 이곳에 사는 노정은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서 가는 노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사시는 동안에 천국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아니 많이 하셨어요.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재산을 잃고 행제를 잃고 어려움을 당하면 이런 사람들은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누가복음 18장 30절, 마가복음 10장 3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간 강도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향하여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그네에 있으리라.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그네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계시록 2장 7절에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그네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것은 밤모섬에 가 있는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그네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3절에서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가 천국에 대한 클라이막스가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아주 리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살았는데 얼마나 부자인가 하면 날마다 낙을 누리며 잔치를 부리며 살았는데, 그 대문간에, 부잣집의 대문간에 나사로는 거지가 살았습니다. 그는 먹을 것이 없어서 부자가 먹다가 던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 장례식이 화려했겠습니까? 아마 까마떼기에 둘둘 말아서 어디에 땅을 파고 매장했는지 어쨌든 돌아갔어요. 부자도 어느 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가 보니까 자기 집 대문간에 있던 나사로라는 사람이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마음에 가슴이 안타까워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 아버지여, 저 나사로를 통해서 손가락에 물 한 방울을 찍어가지고 내 혀에다가 떨어뜨려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좀 목이 가람을 면하겠나이다. 그런데 그거마저 거절당한 것이 지옥입니다. 그러면서 또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 아버지여, 저 세상에 가면 우리 형제 5명이 있는데 그거 다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세상에 보내시면, 자, 너 형님이 지옥 가 있더라. 그러니까 나를 보내서 너희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게 하시더라. 그래서 믿으라. 그렇게 말씀을 좀 하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것마다 거절을 당합니다. 이게 지옥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시는 말씀이, 야, 세상에는 예수 믿는 사람 많아. 죽은 나사로가 가서 이야기 안 해도 살아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믿으면 천국 다 온다. 죽은 나사로가 안 가도 돼.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고모부 집에 가서 이제 누워가지고 90세인데, 옛날에 우리 고모님 뺨을 때리는 거 생각하면 내가 그게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누워 계시는데, 고모부 예수 믿어야 안 되겠어요. 예수 믿고 천당 가야지. 그래.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멘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소리가 안 들려서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아멘 이래 하시더라고.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전해야 될 기회가 있습니다만은, 고모는 내가 너 고모만 돌아가면 내가 예수 교회 간다. 그의 마음에는 항상 예수님을 모시고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땅 위에서 잠시 동안 살지만은 언젠가는 하늘나라에 가서 살아야 될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밤모습에 유배된 요한에게 우리 부활의 예수님이 천국을 계시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거기에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리라. 근데 내가 이번에 고모부의 그 아픈 침상에 가서 느낀 것이, 사람은 아프면은 다 별 볼 일 없구나. 그렇게 기가 살아가지고 난리를 법석 떨던 고모부도 들어 누우니까 꼼짝 못해. 별 볼 일 없어요. 예수 믿어야 천당 갑니다. 예수 여자 소리도 못했는데 예수 믿어야 천당 갑니다. 그래.
아멘 하세요. 아멘. 따라 하더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장차 가야 할 천국, 이 천국은 우리가 상상해서 그렇지 이게 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해를 해서 믿는 것 같으면 얼마나 열심을 섬기겠습니까? 천국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계시록 21장 19절 22절에서 보면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옥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항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단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러면서 열두 문이 있는데 다 진주문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깔려져 있고, 성 안에 내가 보니까 거기에 햇빛이 필요 없다. 왜? 하나님이 빛이니까. 그리고 강이 흐르는데, 맑은 물의 강이 흐르는데 강 좌우편에 12종류의 과일이, 생명과일이 열려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도무지 상상이 안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과 제가 침상에 누워서 주님을 고대하며 기다릴 때에, 이때는 천국을 아마 다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우리가 살아 움직이고 활동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이 별로 피부로 느끼지를 못해.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기가 막힐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서 영원히 살 수가 있는가?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향을 사모해야 돼. 이 고향은 시시한 고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옛날같이 시간 버스도 없는, 걸어서 다니는 그런 고향이 아닙니다. 지금은 다 시골에도 차를 다 가지고 다닙니다만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고향이 그리운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고향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고향이다. 두 번째는 이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은 외국인과 같은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나그네라.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한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나그네는 자기 고향을 떠나 낯선 곳에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을 가리켜서 나그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삶을 살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의 제1고향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의 제1고향은 창세기 12장의 3절에 나오는 같이 이 사람들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지금 이라크 지역에 있는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아브라함의 제1고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습니다. 너는 네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찾아온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고향을 떠날 때부터 그는 나그네로 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그네로 떠돌아다니다가 정착한 곳이 헤브론입니다. 이것을 제2고향이라, 아브라함의 제2고향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헤브론에 정착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으로 떠돌아다녔습니다. 애굽으로 가기도 하고 그랄도 가기도 하고 블레스를 떠돌아다니기도 하고 여러 곳을 다니다가 마지막 정착한 곳이 헤브론입니다. 여기서 자기 아내도 묻고 자기도 거기서 묻습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제3고향은 어디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이게 천국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곳이 바로 천국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날을 사모하면서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나그네도 종류가 세 종류의 나그네가 있는데, 첫 번째 나그네는 떠돌이 나그네, 정착할 곳이 없고 자기가 가야 할 곳이 없는 나그네, 불쌍한 나그네지요. 가야 될 곳이 없는 나그네. 둘째는 여행자 나그네입니다. 이 사람도 일정한 기간을 통해서 여행을 다니다가 자기 돌아가야 할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일하는 나그네인데 출장을 왔거나 또는 사업을 위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사람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나그네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 가야 될 나그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하는 나그네입니다. 그렇지만 나그네의 삶은 고달픕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 생활을 했는데 그 텐트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불평원망한 이유들을 저도 이해가 가요. 저들이 애굽에 살았을 때는 그래도 여유 있게 산 사람도 안 있었겠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텐트 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불평원망이 나온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지요. 근데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 바로왕 앞에 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바로왕이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 그러니까 야곱이 대답하기를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낸다이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을 보면 그 130년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에 살다가 세상을 떠났고 그 아들 이삭은 180세, 야곱은 130세에 지금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근데 130년의 세월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가 사실 우리가 보면 그가 쌍둥이로 태어나는데 먼저 나왔다고 복중에서 싸운 자가 야곱입니다. 근데 이 장자권 때문에 형과 얼마나 혈투가 넘치는 싸움을 싸웠는지 모릅니다. 60이 넘어서야 예삼촌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다가 그는 20년 만에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마터면 예삼촌에게 맞아 죽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이놈 우리 재산을 다 가지고 어디로 도망가? 그래가지고 라반이 막 자기 집에 있는 군사들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삼촌 라반에게 야곱 손대지 마라. 야곱 손댔다가 너 죽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함으로 하나님이 라반이 야곱을 손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떠났는데 또 어려움을 당하죠.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약복강강변에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또 에서와 화해를 하고 그래서 살게 되어졌는데, 그렇다면 자기가 예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에 그 광야에서 꿈에 하나님 나타나서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반드시 네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했을 때 자기가 꿈에서 깨어나 가지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나를 돌아오게 하면 내가 이곳을 하나님 전으로 만들고 11조를 드리고 그래 하겠다고. 그게 베델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야지요. 그런데 베델을 안 가고 세겜에 살았다가 세겜의 그 족장의 아들한테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강간당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자기 아들과 시몬과 레이가 할례를 받게 하고 그 남자를 또 다 죽이잖아요.
이런 참 파란만장한 인생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야곱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항상 즐겁고 행복하고 늘 감사가 넘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저 집은 참 행복하겠다 싶어서 물어보면 아니 옳시다. 다 어려움의 과정을, 어려움의 터널을 통과하는 사람도 있고 지난 사람도 있고 또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명절이면 고향을 찾아가듯이 나그네 인생인 우리들은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가야 될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을 향하여서 가는 길이 나그네 길입니다. 나그네 길은 힘들어요. 그래서 이 방랑신 김삿가의 이야기를, 김삿가 시인의 이야기를 읽는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하루는 해가 저물어서 더 이상 길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동에 큰 집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저 집에 가서 하룻밤 먹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길을 가다가 보니까 날이 어두워서 집에서 하룻밤 좀 자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주인이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해버립니다. 우리 여간집이 아니니까 저 건너편에 객주 집에 가서 여간집에 가서 주무시고 가세요. 그러니까 이 김삿가 씨도 여사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은 여기 몇 대를 살았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16대를 살았지. 그러면 그 16대의 어른들이 지금 다 살고 있습니까? 아이고 이 사람, 아니 그 사람들은 다 이 세상을 떠났지. 김삿가 씨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도 살다가 언젠가는 떠나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당신도 나그네고 나도 나그네고 똑같은 가부시키 나그네니까 내가 당신 집에 하룻밤 묵고 갑시다. 그러니까 주인이 하도 재밌게 이야기해서 그래 같이 자고 가자. 자고 같이 가. 하룻밤 거기서 머물렀다는 김삿가 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가 영원히 이곳에 정착하고 살 것이다. 이건 착각이에요. 우리는 언젠가는 떠나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 건시 산소가 있는데 공동묘지가 있는데 제 우대의 어른들 우대를 보면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기독성도 아무게 없는데 지금 보니까 그 아래의 사람들은 기독교인 장로, 권사, 기독교 수없이 많아요. 이 복음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번져졌구나. 옛날에는 제가 가면은요,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동아 왔나? 그게 뭐 이리 심부름식이고 아주 없이 여겼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목사 왔나? 그 목사 왔어요. 이란다니까. 물론 전 나이도 들었습니다만은 예수 믿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은 아주 우습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지만은 지금은 자기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낫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은 천국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부귀와 영화의 집착보다도 우리가 다시 가야 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 때에 땅에서도 복을 누리고 저 세상 가서도 상급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고향을 사모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산다고 했습니다. 16절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음이라.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면은 이들 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약속은 받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더 나은 본향 천국은 땅에서 받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은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땅에서 장막에 거하면서 자신들은 애국인과 나그네인으로 살면서도 그들은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실수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 실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완전하십니까? 여러분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너희들이 하나님인 것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너희들이 허물이 많아도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부족해도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고향을 사모하는 자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땅에서는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성을 지을 만한 이 땅에 터가 없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 수 있는 영원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한 같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천국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지어져 있고 성문은 진주물이고 그리고 강물은 맑은 유리같이 강물이 흐르고 강자우편은 생명수의 나무가 가일이 열려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참으로 감사할 일이 아닐 수가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그 나라 갈 수 없는 사람인데 이런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 생각하니까 그저 감사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힘들지만은 끝까지 인내하시고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으로 다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우리 고향이니까, 천국 우리 고향이니까. 그리고 그 천국 가는 우리의 사는 이 길이, 이 사는 이 땅이 나그네의 길이니까 힘들지만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장차 그 나라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상급을 받고 땅 위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다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